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고민의 시작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천성을 바꿀 수 있는가,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은 오랜 동안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또 교육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것들도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죠. 연쇄살인이나 엽기적인 살인 또 반사회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는 수사물이나 영화를 보아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흉악범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선천적인 요인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 잔혹성 혹은 또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민족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수사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또 상담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예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난 본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상담이나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가능할 테지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흉악해지고 더 철저하게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기도회 마치고 잠깐 쉬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켰어요. 오래된 영화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7가지 대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7가지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연쇄적으로 엽기적으로 살인하고 그 범행을 공개하고 다음 살인에 대해서 예고하고 자신의 살인 범죄에 대해서 힌트를 제시하는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 수사물이지요.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고민을,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고난 천성을 바꿀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설득하지 않고 장만 선포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변할 수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라고 믿다가도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관계나 사역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 이런 것 같아,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런 것 같아, 기질이 이런 것 같아. 그게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당연히
변화시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정말 크게 낙심하고 또 크게 탄식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아, 안 변하나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사람은 타고난 기질을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아, 내가 또 실수했나 보다 라고 하는 자책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얻고 변할 거다라고 하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가 됩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돼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무언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만화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인간 개조를 위해서요. 근데 정말 낙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은 있어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척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로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무의미한 행동과 말들을 재미삼아 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맞닥뜨리면 기도해도 안 변하네? 그러면 안 변하는 건가? 라고 하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뭘 기대해요? 변할 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요즘에 계속 고민하면서 도달하게 된 결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변할 수 없는가? 왜 절대로 새 부대가 되지 못하는가? 그 무용한 행동들과 무가치한 일들을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뭘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주님을 마음을 본받는 자, 뭐 찬송을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맨날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는 하지만 내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변하게 해주십시오.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쓸데없는 소리들.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잡다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침묵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막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실수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저도 성격이 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일들 겪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생각을 해보니 나이 들어가면서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원하는 변화된 모습, 내가 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쓰여지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 제자의 기도, 또 묘하게 오늘 소율이 문답 내용하고 이게 겹쳐요. 요즘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성례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이제 기도로 넘어왔잖아요.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오늘 소율이 문답의 질문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수고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 개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사람이 천성적으로 탁월한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있다면 그건 무엇을 통해서인가? 그것을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저녁에 매일 모여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은 숫자가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바쁘게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 저녁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저도 어떤 날은 너무 몸이 힘들고 지쳐서 아침부터 기도회 시간 임박할 때까지 막 8시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와서 기도에 참석하는 일이 목사인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게 힘든 수고였을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1년여 동안, 2년여 동안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는 10월 달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내일 11월부터는 예배당 건축을 위한 특별기도회, 특별기도회라는 말 자체가 웃기지만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경건,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겁니다. 2년여 동안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기도에 나오셨다면 이제는 좀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하나님 나라를 목적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는 외부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 자신과 싸우는 일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청년 때, 청소년 때 제 자신과 싸우며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였어요. 저 습관적으로 잤거든요. 예배 시간에. 중학생 때 예배가 그렇게 지겨웠어요. 평생 설교 들었으니 뭐 본문만 보고 제목만 보면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아니까 어느 날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다른 짓 하지 않도록, 성경책 뒤적뒤적하고 찬송가 뒤적뒤적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거죠. 새로워져 가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이제까지 했어요. 그냥 쫙 읽어보면 알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내 속죄함을 위한 간구, 이런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시험하는가? 결국 답은 뭐예요? 내 자신의 욕망이다.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하면 조금 일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주체가 되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고 다른 사람이 앞장서면 그 일에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꼿꼿투리를 잡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시험에 들고 남들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 하나님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무니.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열등감.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열등감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회의하다가도 의견을 얘기하면 그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꼭 논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잖아요. 그냥 그래? 몰랐네. 그러면 끝날 거잖아요. 그걸 뭘 굳이 그걸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논쟁이 돼요. 회의가 아니라 논쟁이 돼요. 대화가 아니라 논쟁이 돼요. 요즘에도 싸울 수 있는 아주 그냥 도구들이 많잖아요. 뭐라 그러면 막 인터넷 찾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논쟁.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왜 그런 일을 해요? 그게 사실 내 내면에 있는 열등감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내가 다 안다.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편한데요. 그거 포기하면 얼마나 편해져요. 아, 그래요? 몰랐네요. 그럼 다 끝나는 거잖아요. 정작 싸워야 할 일은 싸우지 못하고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워요. 회의를 할 때 의견을 내서 그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좋으면 그걸 빨리 수용하고 흔쾌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따르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너 뭐 나 뭐 손 띄지 뭐.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꼭 만나면 서열을 정해야 되잖아요. 나이 순으로 하든지 학교 졸업 순으로 하든지. 이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응?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누가 대장할 거냐가 뭐가 중요하냐.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 서열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막 반갑습니다 이러다가 근데 물어요. 학교는 몇 회? 나이는? 이거 물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진짜 야비하게 묻는 게 뭐예요? 교인은 몇 명이나 모이세요? 아니 성도 많이 모이는 게 무슨 뭐 그게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시험 당하냐?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의가 안 돼요. 이게 더 좋은 방향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또 뭐 뒤지고 싸우고 다퉈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딱질색이니까 저는 제가 그냥 안 해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 포기하지 못할 부분들은 제가 끝까지 싸워서라도 하죠. 강단의 높이라든지 예배당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사용해야 되고 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예배당 공간에서 제일 편해야 될 사람은 저잖아요. 그죠? 회중석은 어두워도 되지만 제 얼굴은 밝게 빛나야 되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얼굴을 밝게 비춰드리고 저는 깜깜한 데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양보를 안 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대답을 하셔야죠.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누가 등 떠밀어서 하기를 원해요. 팀장, 진장 자원해서 신청하십시오.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대답을 하세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등 떠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제발 해달라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내가 뭐 한번 해보지. 근데 불행하게 등 떠밀지를 않네. 이게 그럼 삐져요. 이제 나 없이도 잘 되나 봐라. 근데 더 삐져요. 왜? 잘 돼. 그러면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했냐, 뭐 저렇게 했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맡아서 하지. 왜 맡아서는 안 하고 그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은 상황이나 외부적인 요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혹하시고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뭐라고 험담하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내 욕망 때문이에요. 사실 뒤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면 맞아 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일 계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럼 전 뭐라고 그래요? 맞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해. 왜? 내가 우리 교회 당회장이거든. 근데 또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기를 우리 스스로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스스로 시험이 들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이 다가왔어도 스스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죠. 나는 남이 앞서서 하는 게 난 불편해. 그러면 내가 자원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싫고 그 부담지는 건 싫은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그 사람은 뒤에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빈정거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스스로 어느 자리에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변화를 선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GMS가 지금 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GMS의 이사로, 임원으로 내가 GMS가 새로워지길 원해 라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걸 원한다면 어떤 소위원회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권위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가 갈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가겠냐라고 의사를 물을 때 하겠다라고 답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그리고 뒤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GMS 인사위원회는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막강한 힘이지요. 직원들의 신규 채용, 보직 변경, 해임. 저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인사위원회에 넣습니다. 감사하지요. 왜요? 그분들에게 그동안의 사역이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GMS 선교주의를 준비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GMS 24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 교회가 GMS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헌금하자, 모금하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세울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은 그저 빈정거림과 비아냥거림과 불평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원하십시오. 자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데려다가 이제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해 갈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사실 건축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제 서재에 건축에 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교회 처음 부임하고 첫 주에 정말 난감했어요.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 불편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예배당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건축에 대한 책들, 교회 리모델링에 관한 책들, 건축의 일반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희망이 없는 것 같다. 2020 비전을 세우면서 세웠던 것들이 다 실현이 되어져 가는데, 건축원금 모여 있는 거나 성도의 수를 보아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예배당 건축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뽀얗게 먼지가 쌓여버린 교회 건축에 대한 이론, 교회 건축의 실제 여러 건축을 했던 교회들의 도면들, 10여 년 이전에 이미 제가 살펴봤던 책들을, 서재를 정리하면서 어디 처박혀 있던 책들이 다시 나왔어요. 교회 건축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책들이요. 그걸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 맞아. 10년 전에, 10수년 전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책들을 읽었었지 라고 하는 기억들.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갖춰져 있지 않고, 내가 그 변화를 주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욕망만 앞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결정이 즉흥적일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의 끝에는 후회가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지 먼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짧은 고백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일 거슬리는 단어가 뭐예요? 다만이라는 말이에요. 다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쓰기도 쉽지요. 알라. 알라라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이 기도와 일치하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또 고민이 생겨야죠. 뭐에도 불구하고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앞에 기도가 뭐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무엇에도 불구하고냐? 시험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이어지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역접 형태의 다만이 아니라 그리고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나? 아닌가요? 다만은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의 반대잖아요. 괜한 얘기를 하나 봐. 우리 국민학교를 다 검정고시
이게 또 검정고시 또 저희 비하한다고 또 야단 맞아 이런 분도. 우리 예은이가 검정고시 출신인데 도대체 무엇에도 불구하고냐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더욱이 뭐 이래야 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냐 다만액이냐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요? 우리 악함 때문에. 그죠? 잘 정리하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조금 더 이걸 확장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내 죄성이 나로 하여금 어디에 빠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예요? 이제 시험은 그만해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악함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악합니다. 내가 내 욕망 때문에 자주 시험에 빠집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연합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내 마음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자주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본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어떻더라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쓰러져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하는 찬송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악에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십시오. 아니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 뜻 없이 이제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니까. 의미 없는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왜요? 주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악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내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에 우리를 완전히 이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진짜 하나 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어떻게 이루실? 완전하게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니 그 찬송한 거예요. 반복까지 했잖아.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르렵니다. 내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악함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갈 테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한 거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아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냐고요. 우린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를 어디에 몰아넣고 시험에 몰아넣어서 혼자 어려운 거예요. 혼자 시험 들어. 혼자 속을 끓이고, 혼자 막 소설을 쓰고, 하룻밤에도 여러 사람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켰다가 막 이래. 그리고 하나님 왜 나 시험하냐? 하나님 시험한 적 없어요. 응? 아니 앞에다 맥주병 놓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다고 시험에 안 드냐고. 병 모으려고? 병이 이뻐서. 그게 어떻게 시험에 안 드냐고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내 자신을 시험에 몰아넣고 혼자 마음고생하고 막 그러지만,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시험치 않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가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거잖아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이제는 내 본성을 따라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왜 자원해요? 아니 지금 했잖아. 왜 자원해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를 하셨겠지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협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수님이 자원하신 거 아닙니까? 참나, 이분들이 진짜 성경을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원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마냥 즐겁고 가벼웠겠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자원해서 교사가 되고 진장이 되고 팀장이 되는 일이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속상한 일 많고 고민되는 일 많아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지요. 그 길이 뭐 즐거워서 그걸 합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뭐가 즐거워서 그 일을 합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뭐가 즐겁습니까? 그게 뭐가 즐거워요? 거기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즐거우세요? 왜 갑자기 비겁하게 대답을 안 해? 그게 즐거운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올라가다가 쓰러졌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즐겁고 기쁘고 힘이 안 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내 앞에 가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찬양이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나도 그 길 따르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나도 그 길 따르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버지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벗어버리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그날의 나를 주님처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안 힘들어요? 십자가 지는 일이. 어떻게 안 고통스러워요? 십자가 지는 일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다만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정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가도 그 십자가 버리고 싶고 팽개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싶을 마음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간구가 뭐요? 다만, 이것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 내가 악할지라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악이 뭐죠? 악.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상대편을 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이 막 중동에서 기득권을 잃어갈 때 세계 악의 축을 이야기했어요. 이란, 이라크, 북한 3대 악의 축. 물론 악하기도 하지만 미국이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시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잃어가는 기득권을 회복하고 전쟁의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거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뭐죠? 뭐가 악이죠? 하나님, 다만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뭐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고민할 때 우리는 그 본문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문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난해할 때 악이 뭐냐? 본문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이라는 단어, 이 악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헬라어에는 성수격이 있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 소유격, 목적격, 역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단수냐 복수냐.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성으로 쓰여지는 때도 있고 남성으로 쓰여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 단수일 때는 뭐냐 하면 어떤 행위예요. 어떤 행위, 미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이런 것일 때 중성 단수를 써요. 몰라도 돼요. 알면 머리만 아파. 이런 거 몰라야 돼. 그런데 이 단어가 남성 단수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남성 단수로 쓰여질 때는 이게 어떤 실존하는 거잖아요. 중성 단수일 때는 피상적인 거예요. 개념. 개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 선, 이건 그냥 개념이다. 너무 상대적인 거다. 나한테 선한 게 상대편에는 악한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나에게는 선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를 안 하고 가는 건 보행자 입장에서 뭐예요? 악이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선이죠. 최춘정 원사님이 과격하게 끄떡끄떡 하셨어요. 신호등이 없을 때만이 아니라 신호등이 있을 때도 노란불은 노련하게 가고 빨간불은 빨리 가고. 웃자고 하는 건데 웃지도 않아. 그래서 중성 단수로 이 단어가 쓰여지면 그냥 우리가 개념상 악한 일들, 아까 얘기한 뭐 도적질을 해, 거짓말을 해, 이런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라라고 할 때 그런 개념적인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냐? 이게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이 단어가 남성 단수로 쓰여졌을 때는 악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마귀야, 마귀. 마귀. 실제라고요, 실제. 마귀. 사단. 그럼 여기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중성 단수가 맞겠어요? 남성 단수가 맞겠어요? 남성 단수예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예요. 죄는 짓더라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는 뭐 하더라도, 짓더라도 어떻게 되지 않도록? 사단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래서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식사 자리에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얘기가 없고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에게 나 이분들 참 큰일이네. 이 한글을 사단이 누구에게? 어우 야 큰일이다 이거. 예수님에게. 누구에게잖아요. 누구를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나 진짜 야 학교를 참 이거 참 국어를 참 사단이 예수님께 요청한 거야. 뭐라고? 시몬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내가 시몬을 어떻게 밀 까부르듯이 좀 할 테니까 나에게 좀 달라고 요구한 거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이씨 글을 읽었으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이런 거잖아. 내가 고미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진두정 집사가 권사회장 자리를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낙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 사단이 지금 내가 베드로를 시험하고 갖고 놀 수 있도록, 내가 베드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을 낙심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에게 베드로를 어떻게 넘겨달라고 뭐 한 거예요? 요청했다고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요청한 거예요. 넘겨달라고. 어떻게 하려고? 밀가루 부듯이 까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사용하려고 베드로를 나에게 좀 넘겨주세요. 내가 좀 베드로를 그렇게 악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욥기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욥기에도 하나님께서 야 동방의 욥 봤어?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걔가 그냥 그러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지? 그럼 걔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지 욥을 잠깐 나에게 넘겨주세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라와서, 그런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죽이 가죽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데 아유 뭐 하나님을 배반하겠어 이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네 마음대로 쳐라. 단 생명은 취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아니 다 알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막
헌대가 나게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욥의 마누라가 확 껴물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붙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넘기지 않으시면 우리가 잠깐 범죄는 해도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을 테니까. 이 기도가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악할지라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할지라도 우리를 사단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도 잠시 낙심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넘기시지 않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베드로라고도 안 불러,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나에게 요구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정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압권이고. 32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단에게 넘기지 않으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가 사단의 종이 되지는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면 아멘.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장로라고 실족하지 않습니까? 죄 안 짓습니까?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나를 사단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수하에 두고 너를 사용하려고 나에게 요청했으나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요. 너는 돌이킨 후에, 뭐한 후에? 회개한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사단의 종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 베드로를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했다. 그러니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나서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너를 택해서 반석이 되게 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이냐. 다만 나를 사단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잠시 범죄하고, 내가 미련해서 잠시 생각을 잘못해서 죄짓더라도 하나님,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게 나를 지켜 주십시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잠시 범죄하고, 우리가 잠시 낙심하고, 우리가 잠시 잘못 생각해도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내 안에 정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나를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즉시 깨닫고 회개케 해 주십시오. 돌이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남은 2달 동안도 우리 이 기도를 마음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가 악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